예수님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작곡이 된 곡이라면서요. 네, 그냥 크리스마스 때 선물 드리고 싶어서 노래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안에 분이 있더라고요. 분을 풀 데가 없으니까 많이 때렸나 봐요. 내 마음 얼마나 괴로웠는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머지않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네네, 며칠 안 남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선물 받을 생각이 얼마나 들떴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네. 이제 선물을 줘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아 이게 또 세월이 또 나를 이렇게 확 바꾸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물 주고받는 거 좋죠. 좋죠. 근데 예.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그쵸.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맞아, 그거는 그래. 선물 주고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맞아요. 거기에 맞는 선물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사랑이니까. 그래서 사랑. 오늘 만나볼 분은요. 네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찬양을 작곡해서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어요. 야, 그러니까 예. 난나니야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네네. 예. 이분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작곡한 찬양이 무려 450곡이 넘어요. 맞습니다. 야, 그 중에서도 이거 다 아시는 찬양이 있어요. 시작. 보혈을 지는 아니다. 아유 다시 라라라 라라 보혈 아니요. 보혈을 지나. 네, 작곡가 목사님 김도훈 목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찬양 많잖아서. 네네. 아니 저희가 오리지널로 제대로 들으려고. 그렇지. 제대로 들으려고 그랬죠. 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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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이러지 오늘. 예. 근데 이거 교회마다 우리 성도님마다 안 부르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는 사실이요 이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 번역곡인 줄 알았어. 저도 그 생각은 했었었는데. 예. 아니 이건 리듬 자체가 그렇죠? 예. 제가 무식해서 그랬는데 원 작곡자가 여기 계시네. 목사님이시라.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진짜로 그 예수님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작곡이 된 곡이라면서요. 네, 그냥 크리스마스 때 선물 드리고 싶어서 노래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만들어졌던 노래인데, 네.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99년, 2000년 요때죠. 그래서 혼자 사실은 크리스마스 축하드리려고 불렀던 노래인데 이게 교회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알려지면서 네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저 크리스마스 날 이게 선물을 주고 받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에게 선물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작곡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왜 했는지는 예. 모르겠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늘 친구들한테 선물 주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그날은 문득 네. 그러니까 예수님 생신이시니까요. 당연히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 선물 드릴 생각을 안 했을까? 이제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네네. 진짜 그러네. 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노래를 만들겠다고 무작정 그냥 녹음기 사가지고 2년 동안 예. 이렇게 어차피 천사들은 노래하고 있으니까요. 네네네. 24시간. 그래서 그 노래들 중에 이렇게 한 소절만 들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니 갑자기 노래가 아 근데 이 보혈을 지나 이거를 만들게 된 특별한 감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네네. 근데 교회를 다녔던 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고요. 그래서 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인데 저하고는 사실 먼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머님이 너무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어머님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방으로 와서 그 캄캄한 방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예. 사실 제 방에서 처음 했던 기도였어요. 뭐라고 그래서 했어요? 무릎을 꿇고 했던 건 딱 하나죠. 뭐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근데 어머님이 지금 너무 몸이 아픈데 일을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수님 내가 듣기로는 치료자이신데
우리 어머님을 지금 좀 치료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예.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렇게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십자가 사건이 마치 지금은 이제 4D 영화관에 보면 막 물도 튀고 하듯이 그 십자가 사건이 갑자기 그 캄캄한 방 안에서 이렇게 영화처럼 보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멈춰 그랬어요. 멈춰? 네, 그러니까 그만 때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그 피가 제 얼굴로 이렇게 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 때리는 사람들한테 좀 이제 그만 때리라고.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사실 예수님께 죽지 말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죽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 근데 죽으시고 나니까 뭘 깨달았냐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이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제 힘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무섭고 죄송하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회개라는 걸 했거든요. 네. 고2 때 용서해달라고. 방에서. 예. 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이 뭐냐면 도훈아 언제쯤이나 돼야 너는 나한테 올 거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네가 도대체 얼마나 정결해져야 얼마나 스스로 성결해져야 나한테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도훈아 예배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니까 너의 연약함을 고치는 건 내가 하는 일이니까 도훈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씻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가서 그 십자가 다리를 이렇게 껴안았거든요. 예. 껴안았는데 이제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흐르시던 보혈이 저를 이렇게 확 뒤덮으시고 그게 이제 폭포처럼 온 땅에 뒤덮이는 환상을 그날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예. 그리고 제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게 됐는데 이제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지금까지 그 노래를 만들 때까지 이게 잊혀지지가 않고 이렇게 묵상이 되다가 이제 선교지를 위한 화요 모임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냥 이렇게 흘러나온 입에서. 그러니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입에서 그냥 소위 네. 말하는 흐름을 나오는 네네네. 그냥 찬송이 보혈을 지나요. 네, 그게 이렇게까지 알려질 줄은 몰랐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 저희 청년부에 있던 한 대학부 간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곡이 하나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번역이 됐다고.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M 화요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너무 좋은 곡이 있어서 이 곡을 좀 우리 교회 청년들 좀 불렀으면 좋겠다고. YM에서? 그래서 저한테 이제 찬양 인도자였으니까 가져와가지고 약보를 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저 내 네, 곡이야. 제 곡이 아니 거기에 작사 작곡이 있지 않았어요? 이름이 없더라고요. 악보에? 네,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없을 수 그래가지고. 있어요. 네.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그래? 정식으로 뭐가 발매가 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그냥 이렇게 악보만 돌아다니는 이렇게 거니까. 돌아다니더라고요. 거기 보면 아이고. 원곡자 이름 없을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 네. 원곡자의 음성으로 한번 우리 들어봐요. 저희가 아까 키도 안 맞고 보혈을. 그래가지고. 아, 우리는 너무했어 아까. 다시 시작. 보혈을 지나. 참 큰일 났다. 가지 맙시다 우리. 허밍만 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렇게. 아
보혈을 지나 우리 그래요. 원 작곡자 네네. 김도훈 목사님의 찬양이었는데, 근데 이 보혈을 지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간증이 몇 가지 있다고요? 뭐 많이 있는데요. 네네, 그중에. 그러니까 북한 지하교회에서 이 곡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는 소식을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듣고 감동을 하기도 했는데,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시고 여자분이신데 그 스토리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어머님께서 얼마 전에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아들은 불교 신자고 이제 본인은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어머님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손을 붙잡고 막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막 울면서 매달렸는데, 아니 아들은 불교식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고 딸은 예수님을 전하고 이러니까 어머님이 중간에서 눈을 감고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숨 넘어가기 직전인데, 그래서 이분이 너무 울다가 안 되겠어가지고 그냥 울면서 불러갔대요. 보혈을 지나를 그냥 어머님에게 막 불렀대요. 그때 어머님이 그 노래가 딱 끝나고 났는데 눈을 뜨시더니 내 딸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믿어보자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님께 결심기도를 하고 결심기도가 딱 마치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 아멘하고. 네. 예.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장례를 기독교 장례로 마치고 난 후에 이분이 저를 찾은 거죠. 예.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아셔가지고 그 노래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감사 메일을 제가 받았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온몸에 닭살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제가 사실은 안 쓰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2년 동안 노래를 한 30곡 쓰고 났더니 제가 음악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곡만 쓰려고 했던 노래가 30곡이 되고, 근데 사람들과 나누다 보니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슷한 것 같아요, 노래들이. 다 거기서 거기다 어떤 막 이렇게. 경우는 만들었는데요, 가요랑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보를 돌렸다가 이렇게 다시 회수를 하고 막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마음이 절망이 된 거죠. 예. 그래서 2년째 되던 해 주님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안 만들고 싶은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저에게 이렇게 위로를 좀 해주셨거든요. 도훈아, 네 노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계속 노래 만들어주면 안 돼? 그러셨어요. 네. 그게 보혈을 지나요? 예, 그러고 나서 3년째 다시 만들었던 악보집에 이제 보혈을 지나가 실렸는데요. 그때 제가 그 노래를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아니, 그 또 어떤 형제 네. 모태신앙인 형제가 교회 떠났다가 이 노래 듣고 교회 달려가서 첫사랑 회복한 얘기도 있어요. 네네, 그냥 교회 지나가다가 이 찬양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혈을 지나 막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들렸는데 그냥 떠났던 그 신앙이 이렇게 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 교회 예배에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다. 선교사까지. 이거를 이제 메일로 저한테 보내줘가지고요. 그분이 뭐 사업도 실패하고 결혼도 실패하고 뭐 다 실패하셨다가 이제는 이제 절망 끝이라 그랬는데 딱 그 노래를 들으시고 교회를 들어가셨다는. 예. 저도 열심히 봤어요. 예. 예. 아유. 근데 목사님, 저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주님께 드리기까지 또 이것도 있어요. 목사님 간증이 책으로도 나왔어요. 이 책은 조금 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벌써 제가 일본 선교 가기 전이니까요. 한 네. 8년 된 것 같아요. 이게 네. 바람이 보내온 선물? 예. 한번 제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6살 때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6살 때. 네. 목사님 근데 6살 때. 희한한 거는 아버지는 크리스찬이셨고요. 네. 어머님은 불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교회 가시면 네. 어머님은 집 앞마당에서 이렇게 굿 하시고, 그래서 저하고 제 여동생은 아빠 따라가는 날은 예배드리고 네. 안 따라간 날은 굿 굿하고. 구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정말 헷갈리셨겠다. 이해하지 안 되는 게 아버지가 백혈병에 걸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2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6살 때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그러니까 사장의 아내로만 살다 보니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양가 외가 쪽 친가 연락을 다 끊어버리시고요. 네네. 그리고는 아파트 지하실 방 하나를 이제 월세로 빌려 이사 가셔서 죽으려고 하신 거예요. 자살 시도를 2번을 이제 하셨는데, 온 가족이 아니면 어머니 가족이요. 그래서 연탄불을 한번 피우신 적이 있어요. 첫 번째 했던 게 그거였고, 근데 옆집에 있던 분이 이제 냄새가 나니까 와가지고 문을 뜯어서 살려냈는데, 2번째 했던 건 이제 밥에다가 쥐약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제가 어릴 때 밥을 먹다가 어머님이 못 먹게 이렇게 숟가락을 내치신 적이 있거든요. 뜨는 순간 네, 어머니가 네. 또 생각이 바뀌셨구나. 근데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 하나 죽일 뻔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 하시는데 제가 와 어찌됐건 자살 시도를 2번 했다는 게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났잖아요. 아이고. 네네. 그러니까 제 친구의 그 어머님이 동네 교회 전도사님이셔서 중동교회라고 장로교회인데요. 네. 그분이 이제 무턱대고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 그래가지고 자살 시도하고 이제 못 일어나고 링거 꽂고 있는 그 어머님한테 당신 집은 교회 안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 아들 내가 교회 데려간다고. 그러고는 이제 막 끌고 가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안 친구 간다고 어머니가? 버티는 저를 그냥 끌고 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좋아서 간 건 아니고요. 네. 그때 제가 예배드리고 사실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갔는데 네.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럴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아직 어린인데. 네, 내 아버지는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고 내 어머님은 죽으려고 하시는데 하나님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제가 딱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을 때 그 복음은 너무 잔인한 어떤 거죠.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다 죽고 죽는구나. 하나님도 죽고 그래가지고 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예배 때 그냥 화가 나서 울었어요. 화가 나서 울다가 이렇게 도망 나가는데 여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껴안으셨어요. 전혀 본 적이 없는 분이신데 저를 끌어안고 한 10분 정도를 그냥 울면서 계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딱 됐는데 교회 다시 안 간다고 생각했던 제가 그 선생님이 그리운 거예요. 껴안아줬다. 네, 그래가지고 그분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분이 그 문 앞에 이제 딱 예배 중이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사랑이 굶주렸던 네, 거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그냥 놀러 가게 된 거죠.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어머님이요. 어머님은 그때 이제 자살 시도했다는 소문 듣고 그러니까 온 동네 이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도훈이 엄마 교회 안 가면 죽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동네 장로교회로 그분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어머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예배 때마다 오셔가지고 가시고 뭐 저희들 필요한 거는 때마다 다 채워주시고. 와서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어머님을 믿음 안에 인도해 주신 거죠. 야, 믿음으로 철통 방어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응? 그렇게 살았죠.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목사님, 네. 세상에 깜짝 놀랐네. 그 여동생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아니 형제라고는 나하고 동생 그리고 엄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형제는 목사님, 딱 한 명이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웃는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게 동생이 이건 얘기 들어야 돼, 그죠? 뭐 웃음소리 하하하 한다고 우리가 뭐 넘어갈 것 같아요? 네네네. 아니, 어머님이 교회 처음 가셨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아들 딸은 네게 아니라 내 거다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님께서 그날부터 이제 살기로 결정을 하시고 공사장 일을 나가시니까 5시 새벽 5시 나가서 저녁 8시가 돼야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진짜 어려웠군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성수동 장미 아파트 지하실 3칸짜리 방에 아무도 없는 거죠. 부모님도 없고. 네. 근데 그 방 안에 이제 170이 넘는 여동생과 여동생이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키가 193 정도가 되시는 권투 선수 사업가였단 말이죠. 근데 복싱 선수 출신이에요? 예, 예. 거기에 저희 어머님은 154에 이제 인천 분이시니까 네네. 190과 150이 만나 결혼을 한 거죠. 아 그럼 뭐 그럼- 우성과 아니, 열성이 나오죠. 아니 그러면 네. 하나님 입장이시면 네. 제가 네. 아버지를 닮는 게 맞죠. 아들을 좀 크게 해놓고 근데 딸을 좀 아담 사이즈로 하나님이 정말 만들어. 저는 이해 안 된 게요. 이렇게 네. 바꿔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아담하게 딸을 우람하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140도 안 되는데 제 동생은 170이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요. 예, 예.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릴 때 집에 싸움이 붙으면 네. 제가 졌어요. 몇 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2살 차이거든요. 2살. 근데 이제 머리를 막 자꾸 발로 차고 막 이러면 제가 너무 약하니까 이게 진 거죠. 그래서 주일날 가서 이제 예배 때마다 기도했던 게 동생 좀 이기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였고요.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은혜받은 건 다윗이 골리앗 이긴 사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방 그러니까 여동생이 괜히 골리앗이 된 거예요. 한 방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이 정말 머리카락이 약하더라고요, 여자들이요. 여자들은, 네. 그래서 싸우다가 우연히 머리카락을 잡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여동생이 저한테 졌죠. 그때부터 사실은 때렸어요. 많이 때렸나 봐요. 왜냐하면 그 이 안에 분이 있더라고요. 전 몰랐는데요. 근데 내성적이고 몸이 약한 아이가 분을 풀 데가 없으니까 오직 여동생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한테 이제 다 쏟아붓는 시험 성적이 안 나와도 뭐 형들한테 이제 혼이 나도 막 다 쏟아붓는 거죠. 화풀이 대상이 됐군요. 그렇죠. 그렇게 오래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까지예요. 야. 고등학교 2학년? 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저 여동생은 얼마나 더 안에 많이 쌓여 있었겠어요. 그렇지 화가 그거 뭐 말로 할 수도 없죠. 뭐. 아니 그런데 아니 근데 막 동생만 괴롭힌 게 아니야. 응? 예. 교회를 다니면서 또 있어요? 저 권사님 끌려서 교회 갔잖아요. 근데 청소년기에 나는 이걸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예. 청소년기에 카드 도박에 빠진 아이 보셨어요? 카드 도박에 빠지다니요. 카드 도박은 어? 뭐예요? 아니 청소년기에 무슨 도박을 해요? 아니 이거 어쩌다가 예.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 소망이 일단 없고요. 왜냐하면 네. 선생님들께도 이제 공부로나 뭐로나 이렇게 인정을 별로 못 받았거든요. 예. 근데 학교에서 끝나고 오면 네. 아이들이 과외를 보통 가는데요. 네. 동네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이 형들이죠. 동네 형들이 네네. 이렇게 빈집에 모여서 이렇게 고스톱도 치고 포커도 하고 이렇게 놀이였죠. 네. 근데 거기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정말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인정을 누구에게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음. 거기에서는 이제 타짜로 인정해. 그렇죠. 그러니까 잘했나 돈을 보죠? 잃어드리는 것 때문에 인정을 받는 아니, 거죠. 돈이 근데 어디 있어? 돈이 어디 있어 진짜. 아니, 돈이, 그러니까요. 이런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정말 희한한 게요. 예. 그 11조를 월급을 받으셔서 딱 떼고 나시면 나머지 돈을 저희가 아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는 가족이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그냥 같이 쓰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찍 다 써버리면 이제 남은 한 달은 굶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손을 댔다는 거예요? 도박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안 하셨어요? 어머님보다 여동생이 이제 어머님께 많이 일렀죠. 그럼 이제 또 때리고 동생.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때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뭘 잘못하면 매일 일렀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렇죠. 그거를 저는 도박을 하는 모르는 거죠. 오빠를 당연히 엄마한테 일러야지. 그러면은 도박해서 얼마나 잃었어요? 그 그건 보통 저도 그 잘 당시에. 저도 잘 모르겠네요. 돈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고요. 형들이 인정해줄 정도면은 예를 들면 돈이 떨어지면 예. 그 놀이터 있잖아요. 아파트 예. 놀이터에 그 근에 밑에 모래를 다 뒤져요. 돈 찾으려고. 동전 찾으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또 가서 하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중학교 때는 제정신이 아닌 중독이네, 중독. 거죠. 그렇죠. 중독이었네. 중독이죠. 그럼 동생한테 네. 용서 구했어요? 용서 구했어요. 언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네. 그때부터 제가 기도라는 거를 배웠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루에 방학 때면 10시간이 넘게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 놀던 제가 이제 살아야 될 이유를 찾고 나니까요. 그 예수님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3년 정도 지났을 때거든요. 예. 그때 무릎을 꿇고 한 7시간 정도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 기도가 이렇게 딱 막혔어요.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숨이 막히는 거랑 맞아요. 비슷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왜 기도가 안 나오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도훈아 어릴 때 윤선이를 때렸던 그 죄책감이 너와 나 사이에 아직도 담이 되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예요 주님. 고등학교 2학년 성령 세례 받을 때 다 용서하셨. 그래서 새 사람이 됐는데요. 3년이 지나 한 번도 저 때린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네 동생이 너를 용서했는지를 내가 지금 너에게 묻는 거다 그러시는 예,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에 대답을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 용서받고 자유하게 됐는데 정작 그 자유한 3년 동안 제 동생에게 용서는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주님 그래서 이제 와서 어쩌라고요 그랬더니 안방에 엄마랑 같이 있는 동생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2시간 동안 버텼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변화됐고 네네. 때린 적이 없고 거기다 다 컸어요. 이제 그 옛날 일을 다시 끄집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2시간 동안 버티는데 기도가 안 나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문고리를 잡고 울었어요. 주님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못하겠다고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도훈아 너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지 아냐 그러세요. 그래서 창피하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용서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잖아. 정말 그랬어요. 저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때릴 때 동생의 얼굴을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저라도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무릎 꿇을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 용서를 못 받으면 내가 그거를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문고리 잡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도훈아 용서 구하는 것까지는 네가 할 일이고 그 다음은 내가 하는 거지. 이제 여기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TV 보고 있던 어머니와 여동생이 웃고 있다가 예. 이제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오빠를 보고는 이제 TV를 끄더라고요. 근데 문지방도 못 넘어갔어요.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윤선이한테 어릴 때 그렇게 내가 몰라서 때렸던 거고 미안하다 용서해줘 그러고는 이제 울었어요. 예. 아무 말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와, 제 여동생이 제 앞에 와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채찍 맞는 기분이 어떤 건지가 느껴질 만큼 아프더라고요. 근데 동생 왜 이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30분을 울더니요 저를 와서 이렇게 껴안고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오빠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빠가 나를 좀 용서해 달래요. 왜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뭘 했는지 아세요? 나 지금까지 살면서 오빠를 내 친오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걸 용서해 달래요. 근데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여기가요 막 아버지도 없는 애가 오빠한테까지 매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던 거예요. 와,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얘가 2번째 고백할 게 있대요. 네. 그게 뭐냐면 5살 때부터 새벽 예배를 얘가 안 빠지고 나왔거든요. 네. 새벽 예배를 네. 5살 때부터. 근데 저한테 뭐랬냐면 오늘도 새벽 예배 갔지만 내가 새벽 예배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 그래요. 오빠를 하나님이 죽여달라는 거였는데 오늘 새벽에도 내가 그 기도를 했고 그래서 평생 동안 오빠를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래가지고 아무 대답 못했어요. 네, 그래서 동생을 끌어안고 그냥 거기서 1시간 넘게 운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우는 오빠를 동생이 용서해 줬어요 그날. 네, 그래가지고 용서받고 제 방에 와서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네, 목사님 그날 네. 동생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빌던 그날 만든 찬양곡이 하나 있어요. 있어요. 주의 마음이라는 노래인데요. 주의 마음. 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그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믿음장. 네. 그러니까 도훈아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일컬음 받는 게 부끄럽지 않은데 너는 어떠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때 사랑 고백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써놨었는데 동생의 그 용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제 노래를 만들게 됐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혈제나랑 비슷하게 만든 곡이 하나 있어요. 네. 주의 마음. 네, 주의 마음이라는 노래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해주셨던 고백이에요. 네네. 너 알고 있는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든지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너 알고 있는지 내 마음 얼마나
괴로웠는지 너를 잃어버린 나의 마음은 죽음보다 아팠다는 걸 너로 인하여 하늘 영광 버릴 수 있고 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도 너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으니 너는 내 모든 것 내게로 다시 너를 빼앗기진 않으리 널 향한 내 사랑 그 안에 거하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노래. 네. 동생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곡이 네. 너가 나를 용서해준 뒤에 쓴 네네, 곡이다. 그럼요. 그 동생이 그럼요. 뭐라 그래요? 사실 동생이 그래서 지금은 제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됐거든요. 네네. 아까 윤선 씨라 그랬어요. 네, 윤선이인데요. 제가 신학대학 졸업할 때 사실은 졸업식장을 못 갈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등록금을 다 대출을 4년 동안 받았으니까 양복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졸업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날 이제 제 여동생이 저를 대학 보내겠다고 사실 인문고등학교를 못 가고 상업고등학교를 갔어요. 실업계. 네. 근데 그 친구가 당시 일을 하던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왔는데 예. 엄마한테 물어요. 오빠 내일 졸업식이지. 근데 제가 어머님한테 뭘 했냐면 요즘 애들 졸업식 안 간다고. 번거로운데 누가 그걸 가냐고. 끝나고 졸업장만 받아오면 된다고. 근데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동생이 문을 빡 열더니 저보고 웃기고 있네 그래요. 근데 나가재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차를 타고 롯데백화점 명동에 있는 그 백화점에 양복을 파는 층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제일 비싼 양복점이에요. 거기를 데려가더니만 매니저한테 뭐랬냐면 우리 오빠래요. 근데 내가 아까 봐두었던 옷을 좀 입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 들어가서 이걸 입었거든요. 근데 이게 80만 원짜리 양복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못 입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온 동생인지 아니까요. 그래서 걔가 받는 월급의 3분의 1가 넘는 돈을 가지고 지금 양복 한 벌을 산다니까 예. 그 거울에 비춰진 제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 이거 못 입겠다고 이제 벗으려고 하는데 동생이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근데 울고 있는 저를 향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저를 끌어내가지고는 그 어머님하고 매니저하고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사랑 고백했었거든요. 뭐랬냐면 오빠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오빠래요. 그래서 어린 시절 내내 나는 오빠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한 달 전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빠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동안 내 오빠의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는 게 이제 꿈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고 예. 그래서 오빠가 양복 없어서 졸업사진 못 찍은 거 아니까 예. 이거 입고 졸업식장을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입고 졸업식장 갔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는 네. 곧 목사님이 될 분이니까. 네, 그래서 그 옷은 그러니까 오늘 지금도 제 무슨 질문 옷장에 하나하나가 다 같이 물어보니까. 오늘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아유, 진행하고 나 있지만 오늘 목사님 그 옆에 우리 동생이 같이 나오셨어야 돼. 같이 나왔으면 정말 진짜로. 제가 못 참죠. 저도 보고 싶고. 아니 그러면은 우리 또 이러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저 동생에게 영상 편지를 저희가. 아니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로. 난 나래도 못해. 내가 왜 우리 동생들이 다 오빠들 위해서 왜 자기 꿈 버리고 막 진학했다가
오빠 잘 됐는데 입 싹 다 씻고 동생들 나중에 막 고생하고 뭐 이런 거 뭐 너무 많이 봤는데 아침 드라마 아예 너무 뭐 많이 봐서 그래. 토요일 드라마도 그래. 아무튼 근데 하여튼 근데 목사님 진짜 너무 이제 그러면은 저기 영상 표정. 우리 저기 그 동생하고는 이제 다 아 그럼요. 예? 앙금 없어요, 그죠? 네, 그럼요. 그럼요. 동생 지금 어디서 뭐 하세요? 분당에서 옷 가게 하고. 못 가게. 아, 우리 영상 편지라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 카메라 보시고 네, 네. 예, 예. 직접 합니다. 예. 윤설아 미안해. 아이고.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거든. 그래서 내 양복 안 버리고 있는 거 알지? 그리고 운동도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 양복을 내가 목사로서 마지막 날 설교할 때 그 양복 입고 설교하고 싶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혈을 진화를 만든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사실은 착각들을 하시지만 사실 정말 보잘것없고 너에게 용서받은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사역하는 목회자라는 거 그거 나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할 때 많은 성도님들께 고백하고 싶거든. 지켜봐주고 너의 지난날의 고통이 아픔으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동행해 주기를 바래. 사랑한다. 저 별로 안 우는데. 눈물 닦으세요. 네. 자, 그러네요. 올해도 이제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네. 미리 그 찬양 또 준비하신 게 있다면서요. 네, 크리스마스마다 노래를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예. 특별한데요. 이게 아직 발표 안 된 거죠? 네, 우리 작가님과 제가 사전 인터뷰 네. 하는데 그때 작가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크리스마스에 드릴 선물. 네네. 그런데 여러 곡들이 있었는데 예. 그날 만나 뵙고 가는 길에 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주시면서 네. 도훈아 이상하다. 사람들은 왜 지난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만을 노래하고 있는 걸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날도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마음이 들면서 이제 캐롤과 크리스마스의 노래가 네. 2000년 전 오신 아기 예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좀 노래하는 노래 없을까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가님 뵙고 지금 3일 동안 만든 노래. 아 그래요? 그 제목이 다시 올 크리스마스. 다시 올 크리스마스. 어. 그러네 진짜. 그래서 목사님도 못 외우셔가지고 악보를 가지고 오셨어요. 짧게만 들려드려 보면 처음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날 사람들 모르고 다 외면했지만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릴 사랑하셨네. 다시 올 크리스마스엔 모든 사람들 다 함께 일어나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함께 찬양 드리리. 이렇게 하고 이제 날 위해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는 노래입니다. 다 불러주시지 왜 안 해? 너무 창피해가지고. 왜요? 네, 미완의 곡이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저 작곡해서 이렇게 찬양 사역자들한테 곡도 주고 그러시잖아요. 줄 때 너무 창피한데요. 달라고 하실 때는 드립니다. 그래요. 왜 창피해요? 네, 부끄럽고 그래서요. 두 번째 책 나올 예정이시라고? 네, 예? 제가 그 이거는 첫 번째였고. 청년들하고 네, 네. 아가서를 얼마 전에 강의했는데요. 아가서. 네, 이게 이제 그 아가서 그거 참. 결혼하기 전까지 얘기를 하면 네. 이제 결혼한 이후에 제가
사실 롤 모델이 없거든요. 네네. 아버지가 안 계셨어서 네네네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게 두려웠었는데 네네.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멘토다 그러셔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이제 13년 동안 네. 아내와 함께 동행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네. 이제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책 쓰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가서 강해집이에요? 네, 아가서 강해집이면서 좀 강해집하면 조금 무거울 것 같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은 쉽게 이렇게 읽을 그것도 수 역시 있는 그 같은 출판사입니까? 네, 그럼? 바람이 보내온 선물 2로 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김도훈 목사님의 네. 기도 제목을 여쭙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은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으세요? 네. 이것도 기도 제목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전도자로 살고 싶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생각을 최근에 했는데요. 지금 선배 목사님들이 사실 좀 본의 안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은퇴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목회자는 사실 은퇴가 없거든요. 왜 은퇴가 없다고 표현을 했냐면 그거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직을 계속한다는 게 아니라 예. 전도자거든요. 그렇죠. 사실 목회자는 그렇죠. 전도자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 자신의 정체성이 전도자라는 걸 기억하면 죽는 날까지 그 사명 위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보다는 예. 전도자로서 죽을 때까지 증거하는 노래 그리고 삶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들 이렇게 증거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소원이죠. 전도자. 아, 그거 정말 탁 남는 얘기네요, 그죠? 맞아요. 예. 네. 아,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네. 보혈을 지나 원곡 네. 작곡자 우리 김도훈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좀 환하게 웃으면서 진행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둘이만 그냥 눈물이 팍. 지금 이따 거울 보세요. 아, 내가 봐도 그래. 저도 지금. 목사님 또 봬요? 네, 또 우리 자주 뵙겠습니다.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예, 누구를 어떻게 들었으실지 아무도 몰라. 진짜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청소년 기회 방황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못되라는 법 없어요. 아, 그럼요. 세상에 청소년기에 카드 도박에 빠졌던 분도 목사님으로 세우시는데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형제간에 왜 그 좀 사이가 예. 의가 갈라지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형제간에 지금 의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많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게 얼마나 솔직히요. 예, 그런 분들 좋을지. 주위에 보면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 오늘 정말 저희가 웃으면서 이 크리스마스 특집을 보내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 참 많은 은혜 받고 갑니다. 아, 저도. 정말요. 저도요. 네, 예, 네. 예.